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가한 것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받고자 합니다. 전번 시간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알기 쉽게 전번 시간에 우리가 거듭남, 중생, 거듭나서 또한 오순절 말하자면 이 교회라는 건 보이지 않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예수 안에 있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죠? 그 교회로 한 몸으로 묶어주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우리는 지체로서 연합이 바로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이 성령 세례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보진 못했지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구나 하는 것이 마음에 믿어지죠.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예. 그래서 그와 동시에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성령 충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특별한 경우에 이 성령 충만을 입는데요. 말하자면 오순절날 옷 입히다라는 뜻입니다. 전번 시간에 그 고아원의 예를 들면서 고아에게 친아버지가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친아버지한테 고아원에 있는 고아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 아버지다 하면서 출생증명서를 보여주고 한 것이 그게 성령의 인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거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을 믿는 것은 바로 인침받은 증거예요. 성령 세례도 받았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믿어지시죠? 네. 예. 그럼 우리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근데 이제 성령 충만이 있는데요. 특별한 경우에 성령 충만이 오는데 옷 입히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옷 입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신다. 친아버지가 와서 새 옷으로 갈아입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집으로 데려가죠. 그죠? 그래서 같이 산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내 몸을 거처로 삼으신다. 내 몸을 집으로 삼으신다. 그죠? 우리 몸이 성령의 전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오셨다면 삼위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거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예, 오순절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는 뜻.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는 느낌으로 체험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느낌으로 절대 체험되지 않습니다. 이게 중생, 오순절,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중생이라는 건 뭐냐면 다시 태어난다는 거지요. 다시 태어난다.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이 탄생된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체험으로 추구하시면 안 됩니다. 뭘로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것은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요 선물이다 이 뜻입니다. 그죠? 이거는 내가 달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나를 창세전에 이미 택하시고 오늘날 이렇게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는 그냥 내가 끌려온 거예요. 아멘. 끌려온 거라고 이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입혀주는 거예요.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그러면 말씀으로 확인해 봅시다. 4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은 이미 중생됐고 오순절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이미 받았다 이 뜻입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죄 씻음과 성령 세례 이거예요. 내 안에 그것을 삼고 오셨다 이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은 또한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뭡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죠?
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비록 우리가 육신으로 살지만 우리의 영은 육신에 있지 않다. 영이 살아났다 이거예요. 예전에 영이 죽어 있었는데, 죽어 있어서 육신에 속한 자였는데 이제는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신에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영에 있다 이 뜻입니다.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결정적으로 이제 마지막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무슨 말씀 나오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예수를 저주하는 것은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저주하지 않죠. 그죠? 그 반대로 뭐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입을 열어서 주라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저 뒤편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자리 잡으시고 해라. 아이고 하겠나이다 주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그런데 자 보셔요. 이제 오늘은 이 말씀이 뭐냐? 말씀을 다시 볼까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죠. 이방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가한 것이라. 여기에 순서가 어떻게 나옵니까? 회개가 먼저 나옵니다. 회개. 그 다음에 믿음이 나오죠. 그렇죠? 순서상으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예요. 회개라는 건 다시 쉽게 얘기해서 돌이킴이라는 뜻입니다. 돌이킴. 이 돌이킴이 있어야 그게 생명이다. 이거예요. 돌이킴이 없으면 생명 아니다. 그 돌이킴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회개라고 하는데, 이 돌이킴도 이 반은 은혜고 반은 내 행동입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돌이킴, 회개.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마음이 슬픔이 오는 거죠.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바로 그게 돌이킴이에요. 사실은 후회하는 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하는 그 마음의 후회가 느껴지신 분은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심령이가, 영이 가난하잖아요.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 다음에 애통하다는 것은 슬픔이 온다. 하나님 앞에 벨라치 없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시는 거. 그래서 이게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는 마음에 슬픔이 있는 거. 그래서 소중하게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돌이킴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한번 만나 뵙고 싶다. 또는 저 천국이 어떤 것일까? 자꾸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나죠. 그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한 갈급한 갈증이 솟아나요. 그게 내가 살아나서 이 생명적인 것, 돌이킴의 행동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쯤에서 오늘 제목이 돌이킴과, 돌이킴은 지금 잠깐 말씀드렸죠. 그 개념이 뭐냐? 받은 줄로 믿는 자기 설득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거 있죠. 플라시보 효과라고. 우리가 예전에 밀레 쿠에라는 사람이 19세기에 이걸 제창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환자가 왔는데 약이 없어. 그래서 소화제를 줬는데 소화제 먹고 그 병이 나았다고 며칠 있다가 와서 인사를 하더래요. 이게 뭐냐? 그렇구나.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기 암시, 다시 말해서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당연하다. 나의 성공은 당연하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말하자면.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몰라요. 그런데 인간이 꾸는 꿈은 다 타락한 꿈이에요. 사실은. 전부 다 나의 야망이에요. 그렇죠? 내가 사람들이 잘 살고 성공하고 인정받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꿈이지. 인간의 비전이고. 그렇죠? 그걸 가지고 나를 암시를 주는 거예요. 너는 잘 될 것이야. 잘 될 것이야. 잘 될 것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처음에는 물론 우리가 기독교에 처음 입문하신 분은, 처음 탄생되신 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받은 줄로 믿는 거.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취하면 그대로 된다는 생각은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식으로만 계속 신앙생활이 이어지면 거짓 체험이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특별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은 뭐냐? 진리와 생명의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성경 말씀에 그거를 검증해 봐야 된다. 나의 체험을 잘 검증해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이 체험은 좋은 체험이라는 말을 확실하게 검증을 받고 이게 내가 느끼는 이 체험이 어떤 체험이 기쁨이 이런 것들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검증하셔야 돼요. 그렇죠? 왜 이런 거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빠지냐면 그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해놓고 22절에 그 뒤에 무슨 말씀 나오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러므로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내가 원하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최초에 무엇을 기도했냐면은 직장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 기도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 들어주셔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못 기도해도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 참으로 귀한 좋으신 아버지 아니에요. 그죠? 들으시는데 얘가 계속 그러고만 10년, 20년 하면은 하나님이 짜증내시죠. 그렇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여기 분명히 마가복음 11장 22절에도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첫 번째 조건이 믿으라. 우리가 기도의 결과, 기도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자체가 우리 자녀된 특권이에요. 특권.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거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아예 못 나가. 근데 우리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아주 담대하게 나가셔야 돼. 그 배짱이에요. 그 배짱의 믿음이 가장 우선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갔을 때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이것저것 과자도 달라, 뭐도 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깨어나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자꾸 이거 요구해서는 안 되겠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걸 뭘로 확인하라고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믿으라는 말 속에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영생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는 것이라는 건 뭐냐면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고 아버지의 성격을 아는 거야. 그래서 그게 믿음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렇죠? 그죠?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을 또는 먼저 구해야 될 것과 뒤에 구해야 될 것을 구분해라 이거예요. 너희가 다시 한번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해놓고 그 뒷절에 뭐가 나오냐면 요한복음 15장 11절 이게 그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기쁨이란 게 뭘까요? 이제 그 슬슬 한번 풀어볼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겠다. 너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내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겠다. 그런 수준까지 너를 올려주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 돌이킴,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시작하는 첫 경험입니다. 첫 우리의 표현입니다. 첫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됩니다. 내 행동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가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자, 거기 꽂아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가볼까요? 자, 18절. 예. 마태복음 13장 18절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로부터 시작합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13장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렇죠? 길가에 뿌리는 거 있습니다.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이게 중요합니다. 이 20절이. 말씀을 받았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이 말씀을 인하여 말씀은 분명히 나오죠. 환난이나 핍박이 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렇죠?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혹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30배가 되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나오시죠. 물론 이거 안에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잠깐 기쁨으로 받지만 이게 얼마 못 가요. 그렇죠? 얼마 못 갑니다. 이게 계속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욥기에 보면 보세요.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환난과 고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요한복음 3장 4장에 걸쳐서 라오디게아 말세 교회에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내 이것은 늘 토하에 내치리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것은 우리를 버린다는 뜻이 아니고 아버지가 애한테 너 그런 식으로 공부 못하면 너 나가라 죽어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과 격려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 우리를 버린다는 말이 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거는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가 인간이 인간에게 뭐라고 얘기할 때 그 말 고지고대로 듣는 사람은 그건 바보예요. 네? 아버지가 나가 죽으라고 한다고 나가 죽으면 그거는 부여자지요. 아버지가 뭐 때문에 저런 말씀하시는가를 잘 깨달아라 이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심판하거나 벌 주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사랑과 격려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욥이 말이죠. 욥 아시죠? 욥이 보면 욥기가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성경에서. 근데 제일 마지막 장 42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욥이 아무 죄도 없는데도 고난을 당해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때 42장 1절 5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죽게 되어 과거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재라는 것은 뭐냐면 고난과 환난 중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완성으로 데려가는 그 여정은 참으로 기이합니다. 신비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해를 초월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준다는 것이 없어요. 잘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못해서 벌 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어요. 저부터가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하루 종일 죄를 밥 먹듯이 먹는 사람인데 도대체 제가 이거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은혜만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고 오늘은 이랬으나 내일은 또 돌이키겠습니다. 하고 내일 또 실수하면 또 넘어졌다 다시 일어서서 또 하겠습니다. 계속 이거예요. 계속 회개라는 게 어떻게 돼요? 회심이라는 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유다는 후회만 하고 안 돌이켰어요. 유다 예수를 배반한 예수를 팔아먹은 유다 있죠. 후회는 많이 했어요. 가슴을 주고 후회했는데 돌이키질 못하고 자살해버렸어요. 우리는 자살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잘못했더라도 돌아오면 돼요.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받아주셔요. 언제라도 좋습니다. 언제라도 무슨 짓을 했던 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값싸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껏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와, 이거 지어서 내가 하나님께 큰 걸 받겠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운 피는 그보다 더 위대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준다는 생각은 없어야 돼요. 그건 기독교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잘하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잘하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뿐인데도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게 기독교예요.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또 통용됩니다. 형통함으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고난으로도 복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형통하나 고난을 받으나 다 복이에요. 도리어 고난 받는 게 더 복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렇게 질책하고 난 다음에 3장 18절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렇죠?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왜 옵니까?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을 재련할 때는 반드시 풀무불에 구워야 합니다. 왜냐? 그래서 불순물을 완전히 빼가지고 이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생산을 하면 완전히 정금같이 돼야 돼요. 그렇죠? 99.99999% 우리를 그렇게 점검하시는 과정이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혀 틀린 거 아닙니다. 내 인생 속에서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가? 야, 참 너무 심하시다. 아니에요. 아까 마태복음 13장 읽었죠. 마태복음 13장 여기 보셔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말씀도 약간 오해를 해요. 내가 옥토가 되자. 아니에요. 나는 옥토가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가 보셔요. 다시 한번 딱 보시면서 제 말씀 들어보세요. 들어는 길가에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가시떨기에 뿌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좋은 땅에 있는 것만 자랐다 이 뜻인데, 그렇죠? 좋은 땅에 있는 것만 자랐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우리는 누구냐 하면 너희들은 자갈밭이고 굳은 땅이었다 이 뜻입니다. 너희들은 가시에만 있는 그런 땅이고 굳은 땅이고 자갈밭이다 이 뜻이 우리는. 그런데 그게다 씨를 뿌리고 또한 그것이 자라도록 옥토로 만들어주는 분이 있다 이 뜻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합력하여 어떻게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자갈밭이에요. 굳은 땅이에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기쁨으로 바뀐 반대 돌았으면 까먹어. 분명히. 그건 굳은 땅이에요. 자갈밭이에요. 길가 돌짝밭이에요. 나는 그걸 고백하신 게 돌이킴이에요. 나는 돌짝밭입니다. 하나님 저희 이 돌짝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게 돌이킴이에요. 그죠? 씨를 뿌릴 뿐만 아니라 나를 돌짝밭을 옥토로 만드시고 거기서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 왜?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해서 나왔어요.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뭐라고요? 열매가 맺힌다 이 뜻입니다. 그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긍휼에서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진정한 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이 그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고. 그렇죠? 난 도망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확증을 지었습니다. 뭘로? 이런 걸로. 그죠? 친아버지가 찾아와서 넌 내 건데 왜 내가 너를 포기하겠냐 이 뜻이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의 완성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욥이 눈을 뜬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욥은 그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안 계신다고 생각했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또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일어난 모든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에 대한 울부짖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욥이 깨달은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고. 내가 어떤 고난과 환난 중에 있을 때도 그때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환난과 고난을 주셨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대답이 뭡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뜻입니다. 예, 참 보셔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체험 바뀝니다. 그렇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내게 믿어진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신비고 기적입니까? 아니 2000년에 내가 살아봤어요? 아니잖아요. 이 전혀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참으로 대단하죠. 우리가 물고기 잡을 때 보셔요. 지읍시다.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이렇게 아주 천천하게 하면 고기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그물을 만들 때 촘촘하게 하면 고기가 안 잡혀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잡혀요. 이렇게 엉성하게 만들어야 잡혀요. 그죠? 들어와서 걸리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기어 들어와서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당하는 어떤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환난, 그 마음의 상처들은 결국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더 큰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이 그물에 이 그물이 고기를 잡는 게 아니고 이 빈 공간이 고기를 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나무가 있잖아요. 여름날에 햇빛이 쨍쨍 내릴 때 어디가 제일 반가워요? 그늘입니다. 그늘. 그늘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나무가 있어야 있어야 그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나무가 크면 클수록 그 그늘이 뭐라고요? 더 커진다는 거죠. 많은 새가 깃들 수 있는 그런 큰 나무가 된다는 건 뭐냐? 그늘이 그만큼 깊다는 뜻이에요. 그 환난과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나무는 더욱더 무성하다.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그늘을 체험하지 않고는 내가 그 나무였구나를 깨닫지 못, 욥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느 수준까지 이 높은 경지까지 나를 올려주셨구나 하는 그 깊은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딱 마지막으로 그 성령님의 권능이 나옵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9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은 뭐냐?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권능이다. 다시 말해서 이 돌이킴이라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래요. 이게 성령의 권능이래요. 우리가 그렇게 추구했던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는 그 기도가 바로 여기에서 응답되는 거죠. 돌이킴. 후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이 바로 수반되는, 드디어 어느 날 내 발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 결국은 따지고 보면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우상이라는 건 내가 우상이에요. 나 자신이 우상이다. 나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 그게 우상이에요. 네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완전히 후회만 하지 말고 돌아온다는 거죠. 돌이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 돌이킨다는 것은 반드시 돌이킴이 있어야 한다. 내 발로 돌이킨다. 이 권능이 앞으로 우리 치료하는 교회 형제자매님들 인생 속에서 반드시 있을 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것이 순간적이든 또는 다시 꺼졌다가 다시 되돌이킴이든 어쨌거나 수백 번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계속 회심은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순종해서 드디어 돌이키는 때가 옵니다. 죽기 전일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은 그 급격한 성화를 이루게 합니다. 단 1초 만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기적도 있나요? 죽기 전에 회개하고 승복하시는 분들이 그거예요. 1초 만에 딱 우리가 1초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를 키우신다 이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시고 참으로 깊은 깨달음과 돌이킴 생명적인 그의 생명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는 우리 지라는 교회 인자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빕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